2절 17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거울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울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밭에 묻은 너희 거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거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 일이 있은 뒤에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9장에서 말씀드렸던 일,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말씀하는 거죠. 그 대화의 내용 혹시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식처 하나 없는 불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또 가족을 잘 돌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길, 그러면서 사명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다 죽이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 왕의 고백을 또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고백인데요. 그렇게 신앙의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어렵고 고단한 길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70명, 이게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는 72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
가려고 하시는 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선교 활동에 이제 먼저 보내는 사람으로 그들을 파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9장에 또 제자들을 12명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서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울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묵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중간에 그러면서 아무것도 지팡이, 자루, 빵, 은화, 또 속옷도 2벌씩 이렇게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서 이렇게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2022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2달 간격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제 7, 8월 달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우리의 직장, 사업장의 일터의 동료, 또 부하 직원, 상사 직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고른 건 아니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렉저너리,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 본문이 또 마침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12절까지와 또 17절 이하 이렇게 2 본문으로 나누어지는데, 12절까지는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17절 이하는 그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확연히 그 장면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우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9장 1절에서 6절과는 없는 10장만의 독특한 내용이 이제 2, 3절에 나오는데,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청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추수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을 이 추수할 사람, 이 추수,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구원해야 할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은 참 적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명자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양과 이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 먹이를 찾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이리, 그리고 그 이리 앞에 별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양. 우리가 이 관계는 너무나 잘 아는 먹이 사슬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길이를 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 번들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들 가운데 양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치고 그들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상황이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다, 환경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건 많은 반대와 조롱과 비판, 그래서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쉽지 않은 전도인데, 그런데 4절을 보실까요?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험하고 위험한 추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어떤 도구도 가지고 가지 말라. 자, 이것을 좀 더 보충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똑같은 말씀을 했던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자,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교회적으로 좀 더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면 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의지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11절은 이제 9장 5절과 같은 교훈의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울 거리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거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자,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절했던 분명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들에게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거절했으니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했다면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는 내 할도를 했어 하고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들이 심판받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져 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서 빨리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모든 것에 종교를 구하고 끝나는 때가 가까이 왔고 그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10장 9절 같이 볼까요?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자, 9장 1절에서 3절은 이것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예.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종교를 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쳐주어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통해 그렇게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거듭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김철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7, 8월 달에 다시금 우리 직장과 일터의 동료, 부하, 상사 이런 분들을 전도할 때 담대히 한번 그들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약속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약속.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의 경험을 예수님과 나누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주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7절 시작.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가고 복종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말 그대로죠. 야,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일에 참여하여 열심히 그 일을 행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단을 굴복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발휘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다. 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의 이름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야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 보면 병자를 고치고 사단을 굴복시켰다고 해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 19절을 보시면 분명히 보실까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권세를 주신 분, 이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단지 제자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17절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죠. 17절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여기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복종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하는 걸까요? 자, 18절을
그것을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단이 패배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단이 왜 패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들어야 할 복음이고 깨달아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이에요. 패배한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었잖아요. 사실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괴계를 펼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 일을 획책한 것이,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괴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파회된 거죠.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 무효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두머리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단이 귀신들이 복종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도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정작 기뻐해야 할 것은 뭐냐? 그렇게 눈앞의 현실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눈을 뜨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선포하는 일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의 복음 선포의 정당성 혹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교 혹은 전도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담론입니다. 우리는 과정이 좋아야 된다, 혹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점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 그들의 전도의 결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친 그런 일들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선교의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세 번째 주 복음 첫종의 날을 가지면서 제가 가졌던 실망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주님이 여기시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2022 영혼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이 일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는 이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참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의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였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은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아직 잘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참 놀랍고 기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이 정말 기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족에게, 친척,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애쓰고 힘써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얻게 해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